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한 교제하고 또한 식사도 하고 배도 부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스타트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야곱의 야복강에 대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가지고 두 아내를 위하여 14년을 갖다가 그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라반과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가지고 야복강까지 왔는데 먼저 이제 자기 형이 신경이 쓰이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갖고 형한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쳐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고민하면서 이 자기네 식구들 그리고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두 떼를로 나누고 예물을 1차, 2차, 3차로 거리를 띄워갖고 예물을 보내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예물을 딱 에서가 가다가 야 너 뭐야? 주의 종 야곱이 이제 종이 됐어요. 주의 종 야곱이 에서 형님에게 보내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하고 1차 딱 받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와. 넌 뭐냐? 주의 종 야곱이 또 에서 형님에게 보내는 그 예물입니다. 그래갖고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보내. 그리고 그 자기 가족들과 그 재산들을 양쪽으로 나눠갖고 이쪽을 치면 이쪽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 되냐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갖고 한쪽이라도 쳐버리면 내 부인과 내 새끼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좀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확 덮친 거예요. 자기를 혼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라반이 보낸 자객인가? 아니면 에서 형이 보낸 자객인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싸움이죠. 몸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몸싸움이 일어나는데 막 아무리 해도 서로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나중에 그 싸움을 먼저 걸은 사람, 그 자객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또는 주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런 다음에 환도뼈를 딱 하고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환도뼈가 그 개역개정에서 이제 허벅지 관절뼈로 이야기되고 또 그 주석 같은 데서 엉덩이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완전히 위골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이 뭘 깨닫냐면 이 사람은 자객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아니면 하나님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허벅지 뼈가 위골된 상태에서 그 고통 속에서 다리깨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놔라. 나 이제 해가 이제 뜨려고 하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놔드릴 수 없습니다. 딱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축복을 원하냐? 그래.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전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게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 사기꾼, 협작꾼 그리고 온갖 안 좋은 것들이에요. 사기꾼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사기꾼이다. 거짓말. 그런 그 안 좋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야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 가지 뜻이 많아요. 뜻이 많은데 다 좋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보세요. 아까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이 싸움을 누가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셨잖아요. 야곱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고 야곱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싸움을 걸어서 씨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씨름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한 신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상한 신이냐? 보통 하나님은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과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잘못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벌을 주거나 아니면은 상을 주거나 하는 게 보통 우리의 신관이에요. 신에 대한 그러한 개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이상한 신이라는 거죠. 왜 이상한 신이냐? 아니 도대체 어떤 신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와서 매를 맞습니까? 이거 상상이 안 가잖아요. 신이 인간 세상에 와갖고 조 터졌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신은 없어요. 신을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로 오셔서 자라나고 자라난 다음에 나중에는 채찍으로 주워 맞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을 받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요. 이런 신이 어디 있냐요. 도대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인간에게 자기가 두들겨 맞고 자기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갖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는단 말이죠.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외엔 없다는 거죠. 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하나님이고 이상한 신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고맙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단순히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이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야곱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야, 네 인생은 나와 동행해야 돼. 나와 연합하자. 나와 동행하자.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씨름에서 지질 않아요. 괜찮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응? 내가 요구할 때만 그때만 도와주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서 이제 지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계속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천사가 고관절, 그러니까 그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이걸 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천사가 하는 거죠. 야, 그래, 너 잘났다. 난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그제서야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예전에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고관절이 유골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 이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날 좀 한번 살려주세요. 저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이름이 뭐니? 그게 이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 이름이 뭐니 해갖고 야곱이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야곱아, 너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과 씨름하면서 살아왔냐? 응? 물어보시고 너는 지금까지 세상을 상대로 씨름하고 살았지 이제 너는 세상을 상대로 씨름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세상을 상대로 너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씨름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나와 씨름해야 된다. 이 바꿔 얘기하면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응? 네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동행하겠으니 넌 나에게 집중해야 돼. 나와 씨름해야 돼. 응? 이제부터는 나와 씨름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너는 무엇과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네 인생의 목적은 뭐니? 목표는 뭐니? 네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다 두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세상과 씨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여 나와 씨름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는 이제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졌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우리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씨름해야 돼. 이제는 내 새끼답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새끼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너희의 부활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이러는 건가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예수님 그래 믿어. 내가 믿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어떤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다. 난 마음으로 믿고 있어. 교회 나오셔야 돼. 아니야. 난 마음으로 믿고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신뢰의 관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랑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또 신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셔요. 자발적인. 막 공포에 떨어가지고 무서워서 거짓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고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거고 믿는다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거, 교제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어떤 남녀가 서로 미치도록 사랑을 하게 됐어요. 청춘 남녀가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 되는데 나 갈게 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와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래니까 너무 아쉽니다. 그러니까 밤이 늦었으니까 내가 너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버스 타고 갈게. 다시 집에다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아니야, 난 너 버스 타는 거 보고 갈게.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날이 샜어요. 그 날이 새니까 이 남자가 고민을 해. 헤어지기는 싫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래, 결혼하자. 너랑 나랑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어떡하냐? 결혼하자. 그러면 이 문제가 깔끔히 해결이 되겠다.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돼가지고 두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보, 나왔어.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럼 나 지금 설거지 하느라 바빠요. 당신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요. 설거지 끝나고 나니까 여보, 이제 설거지 끝났으니까 이리 와. 그러니까 방 청소해야 돼요. 방 청소. 여보, 이제 이리 좀 와봐. 당신 구두 닦아야 돼. 구두 닦아줘. 당신 와이셔츠 데려야 돼.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해. 근데 막 바빠요. 여자가 너무 바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 여보! 딱 잡아다가 의자에다 딱 앉혀놓고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건 당신이 날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결혼한 건 당신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려고 서로 사랑을 나누려고 결혼을 한 건데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당신이 설거지를 하든 안 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나와 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나랑 교제 좀 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제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교제의 형태가 어떻게 나냐?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도를 안 하니까 불안하대. 근데 불안감을 꽉 참고 요리를 했대. 그 불안감을 참으면서 요리를 했으니 그 요리가 될까요? 근데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두 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핵심이 뭐냐?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특히 우리 개척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개척교회가 하나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사탄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해집어 놓고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저도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 일회교회 오고 나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터지고 내가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한 일이 자꾸 터져. 나는 지금 어떻게든지 그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갖다 매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 설교를 방해하고 그 막 몸에 이상이 오고 그 뭐 이상하게 설사도 자주 하고 몸이 안 좋고 막 이게 설교하기 일주일 전이 딱 되잖아요.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젯밤에는 내가 목사님한테 못하겠다고 전화할까?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야? 내가 힘든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겠나. 그리고 여기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려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혼자. 모두가 함께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개척교회는 기도 아니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나중에 밟혀버린다고. 짓밟혀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그 개척교회 하다가 문 닫은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혼자에게 기도를 맡기지 마시고 모두가 제가 말씀드린 시간의 시겠죠. 응? 하루에 거기서 내가 50% DC해줘요. 1시간만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셔서 깊이 들어오셔서 환도뼈를 유골시킴으로 변화시키셨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곧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인생을 나 혼자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둘이서 이렇게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나오다가 나중에 발자국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어디 계셨어요?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었다가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도망가셨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야, 내가 너 업고 걸은 거야. 네가 지쳐 쓰러져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은 나의 발자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슬플 때에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요. 보시고 잠깐만요. 그래서 나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벌써, 야, 5분 안에 마무리합니다. 5분 안에. 성자가 있었어요. 성자, 옛날에는 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신 감독,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환상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옛날에는 이 인쇄가 발달하지 못해서 성경책을요 필사를 했어요. 일일이 손으로 뺏겼다고요. 뺏겨갖고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자기의 자랑거리가 뭐냐면은 성경 필사는 옛날에 아무나 못했어요. 웬만한 그게 거진 다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써야 됐기 때문에 감독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네 눈으로 보는 모든 게 내 건데 네가 나에게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성경을 필사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난 그것도 필요 없다. 네가 정말 나에게 뭔가를 주고 싶니? 예, 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너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눈물을 내게 다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해하셨나요? 내가 이거 딴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 이 분통 터지는 이 눈물, 그거 너 혼자 감당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할게. 내가 너와 함께 네 인생을 가고 있어. 너의 희노애락을 나하고 함께 나누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 내게로 가져와. 기도의 자리로 너의 눈물을 가져와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응?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고 화를 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 다 여기 자식 없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네요. 응? 자식들이 부모한테 승질 내요 안 내요? 하지 마! 지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 뭐 강한 야, 너 왜 그래? 몰라! 막 이러고 승질 내잖아요. 많이 낸대요.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승질 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놈의 새끼 이렇게 안 해요. 이놈이 뭔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질을 내면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얘기했듯이 왜 이 땅에 와갖고 쳐맞고 십자가 지고 물과 피 다 쏟고 이런 신이 어딨냐고요. 왜 그랬냐?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여겨요.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식한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자식이 찌르는데요. 그거 다 맞아요. 부모니까. 부모가 아니라면 그거 맞겠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분의 자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솔직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하나님 앞에 다 보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